4,000년 좀 못됐죠. 그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민족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민족을 바로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주도하고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민족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민족의 앞에서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사촌 동생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촌 동생이 그 사촌 형이 그 민족의 앞에서 통솔력을 발휘하고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죠. 250명의 유능한 지도자들을 자기의 편으로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왜 당신만 민족의 지도자유라는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모세의 사건입니다. 모세를 반역한 그런 자들의 사건입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가 지금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 그리고 헬레스의 아들 온이 단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들이 4명이죠. 4명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릅니다. 반역을 해버린 것이죠. 바로 그들은 아주 지도자인 모세와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반기를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을 보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그 250명과 주도한 4명을 백성 앞에서 그들을 쓰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죄를 뉘우쳤으면 250명이 바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개는 뻣뻣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수렁에 빠진 다리죠. 자, 수렁에 빠진 줄 알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빼내버렸잖아요. 즉시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몫은 지금도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의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에 쌓였습니다. 백성은 두렵고 분노하고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주동자였던 고라, 그 고라의 자손들은요,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부류는 완전하게 자기 삶을 포기하고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 다른 한 가지는요, 조상들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그 잘못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제 회개하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눈물로 다가서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은요, 후자의 경우입니다. 조상의 잘못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의 잘못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의 자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이라는 것. 이 내용 중에 바로 시인 고라 자손을 이야기하죠. 그의 간절한 고백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아시죠? 우리가 어느 광야, 어느 전쟁터에 갈 때 쉽게 말해서 텐트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장막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맬 때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붙여진 이름, 바로 장막이라는 이름입니다. 성전을 장막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들이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니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의 조상들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스러운 심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지금 성전을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했습니다. 쇠약하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쇠약해졌다는 것은요,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은 뭐예요? 육신 덩어리도 있고 육체적이다. 그래서 육신 덩어리는 이걸 바로 소마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들, 나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걸 사륵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했습니다. 마음, 혼과 같은 개념이죠. 혼. 그래서 마음은 바로 카르디아. 그 다음에 정신은 누스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영을 다한다라는 것. 바로 몸과 마음과 영을. 그래서 온통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짐까지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심지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자기의 심지까지 다 타들어갔을까요? 자세히 보면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집을 지을 자리가 있다. 참새도 제비도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워서 성전을 갈 수 없다. 나는 성전을 향하여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 마주치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스스로 지금 그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은 고라 자손이야. 저 사람은 고라 자손이야 하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심지가 지금 타들어가는 쇠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그의 소원이에요. 우리 한빛교회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예배 시작하고 이제 20분 전부터 우리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 건지 상상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자, 그 타들어가는 심정, 그 쇠약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 그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왔다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나는보다 즐거운 삶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아침을 먹기가 무섭게 큰 생락을 치듯이 교회를 향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딸이 밥 먹기가 무섭게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기필코 내 딸을 교회에 못 가게 하리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이들 다 모읍니다. 얘들아, 다 이리 와라.
얘들아 내일 바쁘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밥 먹는지 너희는 알지? 예 아버지. 아 그래 따라와. 그래서 밭으로 데려갑니다. 내일 말이다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 이 밭 세 고랑씩을 메고 일을 해라. 교회를 가더라도 세 고랑 메고 가고 놀러 가더라도 세 고랑을 풀을 뽑고 가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시무룩했죠. 그 딸 어린 주일학교 여학생이 이제 어떻게 했냐. 그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 교회에 가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일을 시켰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제 쾌제를 부르며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돼갖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보니까 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집안을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식구를 깨워서 동네를 다 뒤지며 찾아봤습니다. 동네 헛간까지 다 뒤지며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머리가 쭈삣쭈삣 씁니다. 내 딸이 도망갑니다. 내가 일을 시켰더니 도망갑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어. 이제 통곡을 하지요. 마음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내 딸아.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 주변을 다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 머리가 쭈삣해집니다. 내 딸이 맹수에게 잡혀먹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부르며 딸 이름을 부르며 딸 어딨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 그 산 넘어 우리 땅 그 밭에 한번 가보자 혹시 하는가 하고는 그리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찍이 언덕 넘어가 보니까 뭐 희태던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챘죠. 저기 내 딸이다. 금세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갖다 끌어안는 것이 또 살아있었구나.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딸은요 내일 주일예배 드리려고요. 그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그가 그 밭을 갔습니다. 밭을 가서 풀을 뽑기 시작합니다. 풀을 뽑으면서 풀을 뽑는 것이 곡식을 뽑는지 깜깜한데 어떻게 알아요? 눈물이 펑벅대고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 아버지 내일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구원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인지 콧물인지 번복이 되면서 온통 흙으로 번복되고 거기에서 풀을 뽑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째서 그랬어요?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어린 딸의 마음인 것이고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고라자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고라자손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절부터 보면은요 다른 순례자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간절하게 쌓여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주어집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라자손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고라자손은 분명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복이 바로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세가 아닌 것이죠. 그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라자손이 생각하고 있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무사안이라는 것이죠. 무사안이라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무사안일 할 것이다. 아침에 내가 기도 드렸으니까 무사안일 할 것이다. 마치 보험에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조금 각도를 제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사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속에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개념 속에 그저 무사안일만 들어있다라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요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한쪽 다리 잃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실직한 사람 뽑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처절한 그런 저주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없고 가난하고 어디 실직하고 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잘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끊임없이 바로 이 구심력을 떠나서 원심력이 있어요. 밖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밖으로만 뛰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복이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구심력이죠. 원심력에 반대는 구심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시련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은 세상 풍파가 몰려올 때는 바로 염려가 쌓이고 그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죠. 연약합니다. 쉽게 망가집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그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고 그 식물도 뿌리채 뽑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강하게 훈련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끈기 있게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시련과 인내가 그 복과 반대돼서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는 더욱더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영을 하잖아요. 봤죠? 뉴스를 통해서 봤죠? 이게 러시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깊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군인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그 정규 훈련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냥 고마위에서 잘라가지고 요리에다가 퉁덩 집어넣는 것처럼요. 그냥 군인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그 인내가 그 쓰라림이 있을 때 한 명의 군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 보니까 총알 가져가지고 죽어가잖아요. 동료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냐 이 말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눈물의 골짜기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훈련, 테스트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눈물의 골짜기가 더욱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에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의 복이 채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독백을 읊고 있는 것들, 바로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 가지 못할 이유가 발생한 것과 내가 고라 자손이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할 이유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가 건너야 될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고 무너지면은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 한번 이겨보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아버지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밤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택할 방법도 분명히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일을 갖다가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무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든지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건너야 될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죠. 바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1자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이른 비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현재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 때 하나님께서 함께 손을 잡고 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넘쳐나는 샘이 주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드렸던 믿음과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명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피스티오, 명사. 자, 명사로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명사는 어때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명사 가만히 있는 거요. 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 가만히 있는 건 내 믿음을 내 가슴에 팍 생해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고요. 그 명사와 더불어서 동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 바로 피스티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진행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동시에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바로 풍성한 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에게 독백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8절부터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 그는 조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 맺은 게 몇 가지 있죠.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금 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들어서 건져 올려주십시오라는 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그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좋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하는 기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이 기도는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야곱강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나의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지금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첫날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첫날 그들 스스로 아무리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화려하게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첫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풍요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라면 결국은 천국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의 날에 가면 모두 다 줄을 섭니다. 모두 다 아무리 화려하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갑옷이고 계급장이고 그의 명예고 다 띄어놓고 재산도 다 띄어놓고 맨몸으로 주님 앞에 다가 쓰잖아요. 첫날 무슨 아무리 좋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좋다. 오로지 나에게 이 믿음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장 하나 있으면은 패스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믿음장. 바로 심판의 날에 보시는 게 바로 믿음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바로 하루가 좋다.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가. 에베소 1장 3절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바로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늘에 속했다는 건 내 인생의 방향, 목표가 하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일을 열심히 하고 무슨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서 내가 누리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의 중심에 내가 지금 문학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쓰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속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시간을 넘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50의 나이 세상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알았기에 세상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험한 고해와도 같은 바다 이것을 우리는 즐겁게 헤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복이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 위하여 나서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하늘에 해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밝히십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녀에 대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의 삶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나라를 가꾸며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생활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와 찬성으로 다가서며 주의를 위하여 충성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어 인생의 삶에 샘이 터져 흘러나오고 이른비로 채워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